성경에는 교회의 존재와 사역을 드러내는 여러 가지 상징들이 등장합니다. 예컨대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 포도나무와 가지, 성막과 성전 등등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보여주는 가장 따뜻한 상징이 있다면 그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집 혹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사실입니다. House of God, 하나님의 집이죠. Family of God, 하나님의 가족. 바울 사도가 평생을 통해서 한 장소에 가장 오랫동안 머물면서 섬겼던 교회가 있다면 그것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약 3년 가까이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은 세계 선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특별히 유럽의 마케도니아 지역 선교를 위해 에베소를 떠나면서 자신의 지도력을 자신의 승계자인 디모데에게 인계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잘 다스리는 리더십을 발휘할 것을 기대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입니다. 같이 시작. 마게도니아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그럼 어떤 교훈을 가르쳐야 하나? 이어지는 11절, 디모데전서 1장 11절입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네, 이제 디모데전서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3장에 도달하게 되면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의 자격을 바울이 쭉 리스트하면서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디모데전서 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자기 집을 다스리듯 교회를 잘 다스려야 한다. 바로 이런 배경에서 바울은 디모데와 직접 함께하지 못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교회 사역을 잘 감당해 줄 것을 기대하며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또 디모데후서입니다. 자, 이제 본문이 시작되는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진실로 바울 사도는 자신의 후계자였던 디모데가 하나님의 집인 하나님의 교회를 잘 다스리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할 것을 기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와 우리가 감당해야 할 교회 사역의 본질, 그 사역한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교회 사역의 본질, 첫째로 그것은 영적 지도자의 인도를 잘 따라가는 사역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혹은 성경에 보면 영적 지도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호칭이 존재하여 왔습니다. 근데 오늘날 와서는 오히려 아주 단순해진 느낌입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오늘날 영적 지도자를 목사라는 호칭으로 보편화되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앞서 선행하는 디모데전서 3장 1절 이하 7절에서는 초대교회에서 더 많이 쓰여진 명칭은 목사가 아니라 감독이었습니다. 감독, 양무리를 잘 돌아보는 사람이다. 그래서 비숍, 오버시어, 감독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감독의 중요한 책임 중에 하나가 가르치기를 잘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철로 역정을 보면 순례자 크리스찬이 이제 순례의 길을 떠나서 얼마 되지 않아 한 집에 들어갑니다. 그 집이 해석자의 집이에요. House of Interpreter. 이 해석자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전달하는 책임을 가진 영적 지도자를 뜻하는 말이죠. 근데 이 해석자의 집에 들어서자마자 만나는 한 초상화가 있습니다. 매우 엄숙해 보이는 사람의 초상화인데, 자, 그의 눈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고요.
손에는 책, 성경책이었죠. 책을 들고 있고 입술에는 진리의 말씀이 있으며 그의 머리 위에는 금면류관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 초상화가 바로 존 버년이 생각했던 영적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해석해서 전달함으로 사람들을 인도하고 후일 하나님의 면류관의 상급을 받을 자다라는 의미를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지만 영적 지도자에 대한 보다 상세한 묘사는 나중에 순례자 크리스찬이 기쁨의 산에 도달해서 만나게 되는 목자들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 전로역정의 저자인 존 버년이 사용한 목자들의 이름 자체가 목자들의 다양한 사역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4명의 목자를 만나요. 4명의 목자. 근데 4명의 목자의 이름이 지식, 경험, 경계, 성실이라는 목자들이었습니다. 이건 목자들의 은사에 따른 그 목자들의 다양한 역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목사들이 다 똑같은 일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은사에 따라서 다양한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목자는 양들에게 필요한 영적 지식, 아까 지식이 나왔죠. 지식 목자. 네, 지식을 공급하여 양들을 잘 인도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목자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experience. 목자에게 자신에게 주어진 영적 은사를 통해 양들이 영적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함으로 그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또 어떤 목자는 경계를 합니다. watchful. 경계를 제공함으로써 양들이 경계해야 할 거짓된 가르침, 거짓된 목자들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잘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목자는 성실의 모범, 신시어한 성실의 모범을 보여줌으로써 양들의 영적, 인격적인 성숙을 돕는 것입니다. 철로 역정에 나오는 이 목자상이 이렇게 긍정적일 수 있었던 원인은 이 책의 저자인 존 버년의 체험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가 구도자로 진리를 찾는 과정에 있어서 좋은 목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영국 런던에서 1시간쯤 떨어진 곳에 가면 베드포드라는 도시, 존 버년이 사역했던 도시예요. 제가 거기에 방문했을 때 존 버년이 사역을 했고 자기를 도왔던 목사님이 사역했던 교회, 성요한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당 바로 옆에는 목사관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목사관에 갔을 때 벽에 이런 말이 쓰여 있어요. 자, 영어로 뭐라고 써있냐면 In this house, 자, 이 집에서 요한 버년이 sought, 추구했다, spiritual help, 영적인 도움을 구했다, from John Gifford. 존 기폴드라는 목사님으로부터 영적인 도움을 구했다라는 팻말이 쓰여 있어요. 목사관에. 그러니까 그 목사관을 자주 찾아가서 상담을 하면서 존 버년은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목사로서의 소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영향으로 그는 침례교 목사가 되고 나중에 그 목사를, 그 교회를 그 존 기포드 목사님 다음에 존 버년이 그 교회의 목회자가 됩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의 여정의 초기에 좋은 목자를 만나 영적인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아주 복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 무엇보다 교회의 목자들이 성령 충만한 건강한 지도자들이 되도록 기도하는 일,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건강한 지도자가 건강한 교회를 인도해 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지도자들을 귀히 그리고 소중히 여기고 그의 리더십을 우리가 잘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기억하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세요. 다 같이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네. 영적 인도자를 따라 이루어가는 사역, 그것이 바로 교회 사역이에요. 그러나 교회 사역의 본질 두 번째는 성경의 가르침으로 서로를 세우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만 그렇다고 의존하는 사역이 아니에요. 네, 영적 지도자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마는 교회 사역은 목사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역은 결코 아닙니다. 교회의 지체가 된 성도들 상호 간의 가르침, 피차가 피차를 가르치고 피차가 피차를 섬김으로 이것에 의해서 총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역, 그것이 바로 교회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주 실감 있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철로역정의 순례역정 가운데 우리가 방문하게 되는 아름다운 집입니다. House Beautiful. 보기만 해도 아름답지 않아요? 한번 들어가 보셔야지 거기. 가평에 오시면 여러분이 이 아름다운 집을 방문할 수 있고 거기도 차도 대접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구촌 교인이면 자, 너무 늦지 않도록 빨리 한번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집, 아름다운 궁전 이렇게 불리워집니다. 미궁, 한문으로 미궁, 아름다운 궁전이다. 자, 순례자 크리스찬이 이 집에 도착했을 때 문지기는 그를 환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집은 순례자들의 안전과 휴식을 위해 예비된 집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환영을 받아요. 자, 이 집에 들어가니까 3개의 방이 있습니다. 평화의 방이 있고 그 다음에는 서재가 있어요. 라이브러리가 쫙 있습니다. 서재가. 그리고 거기다가 내가 쓰던 책 다 갖다 놨어요. 네, 그리고 무기고도 있고. 자, 이것은 교회의 3가지 사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평화를 제공하고 성도들에게, 또 교회는 영적인 지식을 공급해주고, 교회는 또한 영적인 무장을 제공하는 곳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거기에는 순례자를 섬기고자 하는 준비된 성도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성도들의 이름이 또 흥미롭습니다. 거기 신중이라는 성도, 신중시, 분별, 경건, 자선 혹은 자선을 다른 말로 사랑, charity. 자, 그들의 사랑과 섬김을 받으면서 순례자 크리스찬은 영적인 회복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런 따뜻한 경험, 이 아름다운 집에서의 따뜻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고, 그리고 성도들이 우리의 영적인 가족이며 지체들인 것을 경험하고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끝나면 안 돼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교회 사역의 핵심은 진리를 가르치는 일입니다. 그때 비로소 교회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교회는 이 집은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다 같이, 이 집은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자, 이 진리의 핵심은 뭘까요? 교회가 가르쳐야 할 진리의 핵심, 본문 16절의 말씀이에요. 이 진리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 1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함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가 가르침으로써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 사역의 중요한 방편이 뭐냐? 교육이에요. 교회는 교육이 있어야 돼요. 신앙교육, 교육이 있어야 합니다. 가르침의 사역. 우리가 철로역정 2부 2편에 보면, 자, 이제 크리스찬이 이어서 크리스찬의 아내인 크리스티아나와 4아들이 있어요. 크리스찬의 4아들, 마태, 사무엘, 요셉, 야고보, 이 4아들과 더불어 그들이 아름다운 집에 도착해서 머무는 동안에 교리문답을 합니다. 교리문답을 캐티키즘, 요즘은 이 단어를 많이 안 쓰는데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버년이 이 책을 쓰던 그 당시에 청교도 시대에는 교리문답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었습니다. 캐티키즘.
그러니까 이것이 교육의 방편이고 방법이었어요. 자, 이것은 꼭 목사가 할 필요 없어요. 여기 이 집에 성도들인 분별, 신중 이런 사람들은 일종의 영적 지식을 갖추고 있는 성숙한 성도의 모형인데, 자, 그들이 이 크리스찬의 아들들과 더불어 교리 문답을 하는 거예요. 네. 이것은 교회 내 성숙한 성도들의 책임, 목사님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성도들은 교회 초신자라든지 또 신앙이 아직 연약한 분들이라든지 혹은 우리들의 다음 세대 청소년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책임을 함께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청교도 시대에는 교리문답이 매우 중요했어요. 근데 교리문답이 방법이 아니라도 열심히 성경 공부하는 것. 지나간 주간에도 저희 교회에서는 2주간 동안 B 시리즈 성경 교육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런 데 열심히 참석하고 그래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 진리를 가르치는 일, 진리를 진리도록 가르치는 것, 이게 교회의 가장 중요한 미션이에요. 성도의 입장에서는 진리를 진리도록 배우는 일. 네. 그냥 주일날 아침에 한번 나왔다 사라져갖고 되겠습니까, 우리 신앙이? 제대로 배워야 된단 말이죠. 우리는 이 철로역정 제2편의 이 크리스찬의 아들들이 교리문답을 통해서 얼마나 옛 성도들이, 특별히 청교도 시대 성도들이 자, 이 교육 앞에 깊고 넓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들이 나누고 있는 교리문답의 스펙트럼, 뭘 가지고 가르치고 배웠느냐?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인간에 대해서,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의 교리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심지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쭉 대화를 나눠요. 그러면서 서로 피차에 주고받고 모자란 부분을 채워주고. 자, 우리는 이런 진리를 피차의 가르침으로 교회를 하나님의 진리의 기둥과 터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는 지금 90대입니다. 90대인데 아직도 그는 교회 주일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칩니다. 90대에 아직도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쳐요. 네. 그래서 지미 카터 이분이 어떻게 가르치나 구경꾼이 주일마다 꽤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 교회 가면. 아틀란타에 있는 교회인데 꽤 있어요. 그래서 클래스가 끝나고 나면 지미 카터와 기념사진도 찍고, 여러분도 한번 가보시면 같이 그렇게 기념사진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분은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씩 꼭 교회 청소하세요. 참 훌륭한 크리스천이죠. 네. 그리고 말씀 부지런히 가르치고. 얼마 전에 갑자기 그 손자가 세상을 떠나는데 아침에 그 소식을 듣고도 그날 그 시간을 빼지 않고 가르쳤어요. 네. 그렇게 신실하게 말씀을 가르치는 미션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게 진짜 교회예요. 그래서 가르침을 통해 서로를 세우고 있단 말이죠. 믿음을 세우고 있단 말이죠. 교회 사역의 본질은 무엇이냐?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드러내는 사역입니다. 순례자 크리스찬이 이 아름다운 집에 머무는 동안에 이 집의 가족들은 이 사람을 데리고 옥상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남쪽 마을을 보여주면서 저곳이 임마누엘의 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천국이다 이 말이죠. 거기에는 수풀과 포도원, 온갖 종류의 과일과 꽃밭, 샘물과 분수가 어우러져 즐거움을 주는 그런 땅입니다. 거기가 기쁨의 산지라고 말합니다. 기쁨의 산. 목자와 양들이 어우러지는 곳, 네, 아름다운 것입니다. 거기에 도착하면 목자들의 환영을 받을 것이라고, 그리고 천국의 문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여줄 것이라고. 자, 아름다운 집이 교회의 상징이라면 그들은 벌써 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보고 있다는 말이에요. 교회를 통해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기쁨의 산지에 도착하자 실제로 목자들은 순례자 크리스찬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요. 청명산, 그 산이 클리어 마운틴,
예, 재밌죠. 왜 청명산이냐? 망원경을 줘요. 보라고. 천국이 보이지 않느냐고. 네. 크리스찬과 소망이라는 이 두 사람은 이 기쁨의 산지를 떠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천국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아직 천국에 도착하지 않았지만 이 땅에 살면서 벌써 천국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사람은 기쁨의 산지를 떠나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찬양을 불러요. 이런 찬양.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감추어진 비밀이 목자들에 의해 계시되었네. 깊은 일, 감추어진 일, 신비한 일을 보이기를 원하면 목자들에게로 오라. 그러니까 목자들에게 주어진 중요한 미션이 뭐냐?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사역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말 개념은 천국이란 단어가 좀 혼동이 돼요. 우린 천국 그러면 저 멀리 있는 나라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본래 원문에 보시면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Kingdom of God, 하나님의 킹덤,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근데 유태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거룩한 이름이어서 그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발음하지도 않아요. 그 대신 하나님 대신에 거기다 어떤 단어를 대입시켰냐면 하늘, 하나님 대신에 하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의 나라, 그게 천국이란 말이죠. 천국.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실은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정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첫 번째 공적 설교의 주제를 기억하십니까? 회개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천국이 가까웠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가까웠다. 그리고 12제자를 부르시죠. 그들을 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그 으뜸 가는 제자 베드로가 어느 날 주님,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들의 구주이십니다. 고백하는 그 순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반석 위에 내 신앙 고백의 터전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면서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하나님 나라 열쇠를.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시키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체험시키는 장소가 교회다 이 말이죠. 교회가 세워진 목적, 하나님 나라의 건설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마음속에 영접하면 그들은 주님의 통치를 받죠. 다스림을 받아요. 그때 하나님의 다스림이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그분에게 순종할 때 그분의 통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미션, 그 미션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드러내는 사역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일제 강점기에 있었지만 아주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한 우리의 선배 목사님 중에 최권능 목사님이 계십니다. 최권능 목사님. 이 별명이에요. 본래는 최봉석 목사님. 근데 이분을 통해서 많은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냥 별명으로 사람들이 최권능 목사님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분의 유명한 전도 메시지, 지금까지 한국교회에 흘러나오는 것이 이분에게서 시작된 것이에요. 사람들을 만나기만 하면 뭐라고 전도했냐면 예수 천당 이렇게 전한 거예요. 예수 천당. 하루는 일본 경찰을 만났습니다. 이분이 경찰이 아니라 일본 그 군인 장교다 뭐 이런 설도 있어요. 네, 어쨌든 그분이 말 타고 지나가는데 옆에서 예수 천당 그러니까 깜짝 놀라고 말에서 떨어집니다. 이 사람. 화가 났겠죠. 뭐 하는 거냐고 도대체. 무슨 소리를 외치고 다니냐고. 그러니까 예수 천당 또 그런단 말이죠. 붙잡아 갔어요. 신문을 합니다. 네, 도대체 네가 전하는 게 뭐냐? 예수 천당이라니까요. 네가 천당 봤냐? 천당 봤냐? 그러니까 예, 확실하게 봤습니다. 그럼 내게 보여주라.
네가 본 천당을 나에게 보여주라 그러니까 천당 본점은 지금 보여드릴 수 없지만 천당 지점은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천당 지점이 어디 있냐?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자기 가슴을 두드리면서 천당 지점이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왕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면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임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천국 지점이라는 말이 아주 잘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게 천국 지점이에요. 천국 지점. 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통치를 경험한다면, 성령의 통치를 경험한다면 내 마음의 평화, 내 마음의 기쁨, 내 마음의 거룩함, 그것이 천국이란 말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기가 지금. 한번 따라서 하세요. 천국 지점 관리 잘합시다. 여기를 두드리면서 하라니까. 옆에 사람에게 천국 지점 관리 잘하세요. 다 같이 시작. 천국 지점 관리 잘하세요. 네. 우리 마음에도 천국이 임하고 뿐만 아니라 이 천국을 경험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형성하는 공동체, 그게 교회이고, 그래서 교회의 미션은 그 천국을 보여주고 천국을 경험시키고, 물론 완성된 천국은 조금 있다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만 여기서부터 벌써 천국을 경험할 수가 있다고. 그것이 교회의 존재하는 목적이라고. 자, 우리는 따라서 금년 한 해도 교회가 교회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는 교회의 지체로서 천국을 보여주는, 천국을 드러내는 그 역할, 그 사명, 그 미션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의 통치를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이 놀라운 미션 가운데 쓰임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